사처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또 복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는 12장 16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도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말씀은 에서를 일컬어 음행하는 자 그리고 망령된 자라고 한 것인데요, 먼저 에서를 음행하는 자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가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게 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창세기서 26장 35절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에서가 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마음의 근심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영의 고통이라는 말로 심히 부도덕한 결혼으로 받은 이 슬픔과 아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부도덕한 결혼을 함으로 음행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에서는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 이 신앙심이 없는 이 불경건한 태도로 인해서인데요,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히브리 사회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위임받는 이 위임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이 일시적인 배고픔 때문에 그 축복권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그가 무신론자이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에서의 모습이 마치 시편 1편 1절에 기록된 이 악인의 모습과도 같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린 에서는 죄인의 길을 걷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 전형적인 악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에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이 경홀히 여기고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으로 여긴 이 악인과도 같은 태도로 인해서 이 망령된 자라는 참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에서를 지칭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이 망령된 자라는 이 표현들은 이 둘 다 하나님과의 이 그릇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가 4장 8절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하고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듯 이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멀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음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직분자로서 그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 그것이 또한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직분자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음행하는 자나 망령된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존귀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나 직분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됨을 자랑하시고 직분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본문 속의 삼손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여 세우신 나실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또 나실인으로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는 마치 에서와도 같이 음행하는 자의 모습과 망령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을 했지만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고 이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진 상태라고 하였는데요, 삼손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속적인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 생각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음행하는 자와도 같은 겁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이 부도덕한 결혼을 말하는 것이듯, 이 삼손도 그 부모에게 때를 써가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지난 14장 3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그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신명기서 7장 3절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바로 이 율법에 따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마치 에서가 이방 여인인 헷 족속의 딸들과의 결혼을 통해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준 것처럼 지금 삼손도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의 부모는 14장 3절 중반절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 네가 어찌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할례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복종의 표시이지만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할례라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의 구별이 목적으로 오늘 삼손의 부모도 이방인과의 결혼은 구별된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 하는 것을 알린 것이지만, 이미 악한 정욕에 빠진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구별된 삶도 부모의 충고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택정함을 입은 나실인으로서 이방인과의 구별이 더더욱이나 필요하였지만, 그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음행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삼손이 음행하는 자와도 같다고 한 것이 5절로 9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때로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자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듯이, 이 삼손은 그가 죽인 사자의 몸에서 나온 이 꿀을 취하여 먹는 모습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로 9절을 보면 이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사자를 마치 이 염소 새끼를 찢듯 찢어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그 길을 돌아오게 될 때 그가 죽인 사자의 몸에서 이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취하여 먹게 됩니다.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근데 이것이 음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 일 역시도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과도 같이 이 나실인에게 사체를 만지는 일은 금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실인에게는 삼가야 할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그 머리에 이 삭도를 절대 대지 말아야 하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부정한 것이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규례이고, 이 규례를 통해 나실인들은 그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던 겁니다. 오늘 삼손도 나실인으로서 당연히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죽은 시체를 만진 것뿐 아니라 죽은 사자의 몸에 붙은 꿀을 손으로 긁어내어 먹기까지 합니다. 또 그것의 실상을 알리지도 않고 그의 부모에게 주어서 먹게도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4장 17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허망하다는 것은 허무하고 허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행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 목적 없는 의미 없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은 마치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도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모습은 에베소서 4장 19절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은 죄를 지어도 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이 반복적이고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듯 이 삼손 역시도 아무 감각 없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죄에 방임하여 넘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방임하다라는 말은 이 넘겨주다는 말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이 파는 행위를 할 때에도 사용된 말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오늘 삼손이 행한 일은 마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도 같은 그런 허망한 일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실인인 삼손은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방임하여 마치 이방인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구별된 자로서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오늘 우리도 음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런 아픔도 없고 죄에 우리 자신을 넘겨주어 우리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에베소서는 4장 23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부패한 우리의 영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인데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 자신을 죄에 방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욕심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처럼 마음의 허망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항상 분별하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음행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삼손은 이 망령된 자의 삶을 살고도 있습니다. 때로 망령된 자라는 것이 그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였듯이 삼손은 지금 사사라는 직분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지금 삼손의 아버지는 삼손의 결혼을 위해 블레셋의 땅인 이 딥나로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삼손이 망령된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결혼을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바로 이 일부터가 그 직분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결혼을 위하여 이 블레셋의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의 결혼식이 이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풍습을 따른 것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이후에 신부를 데려와서 식을 올리는 풍습입니다. 창세기서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 결혼 지참금을 리브가의 부모에게 주고 데려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결혼을 위해 그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고 하므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어기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10절 말씀은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잔치라는 것은 그 기원이 미쉬테라고, 즉 마시는 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미시테는 음식과 술을 겸한 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 준비한 이 결혼잔치는 이 포도주와 술이 풍성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그는 금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잔치를 베푼 이 일은 나실인으로서 그 규례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그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삼손이 사사로서 행한 더 큰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룬 일을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수수께끼를 내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었다는 것은 이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한 행동인데요, 근데 그것이 삼손이 사사로서 그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수께끼는 이 삼손이 죽인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소재로 삼은 것으로, 사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시려고 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14장 4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게 된 일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였을 때이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이 사자를 죽인 일은 바로 그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까지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한 일로, 단순히 사람들과 더불어 이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한 일로 삼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수수께끼로 내기까지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게 하였고, 그래서 그 일이 사사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망령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그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삶과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음행한 자와도 같이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고,
직분자로서 합당하게 살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직분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계속 음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망령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징계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삼손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삼손도 그렇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은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 못하자 그들은 삼손이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을 협박하여 그 해답을 알려주기를 재촉하게 되고, 이제 그 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삼손은 그가 약속한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삼손은 그가 좋아하던 아내마저 빼앗기게 되는데요,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사사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삼손은 음행한 자와 같이 행하고 망령된 자와 같이 행하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기까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 음행한 삶과 망령된 삶을 살다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속한 재물을 주기까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또 다른 블레셋 마을을 쳐서 노략하는 은혜를 입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뿐, 이 삼손은 그가 망각한 나실인의 사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인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고 그 직분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녀된 삶을 올곧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다운 삶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고 살아가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심판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징계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다 그 직분마저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35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망각하기까지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음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성도다움을 포기하는 망령된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새롭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욕심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직분자로서 직분자다운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음행하는 자나 망령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자에게 신명기서 6장 10절과 11절이 약속한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 그리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26장입니다.